예수님은 믿음의 사이즈를 뭐라고 말씀하자면 겨자씨 믿음, 한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 반전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기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겨자씨를 하나씩 집어넣어줬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겨자씨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눈에 뭐 티끌 같은 정도로 하나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이랑 딱 맞는 장면이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 시장하셨어요. 그러니 먹을 것을 보는 예수님이 이제 찾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한둘이겠어요? 그러나 그 한 그루에 집중합니다. 그 한 그루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찰스 스펀전의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깜짝 놀란 점이 있는데, 무화과나무는요 열매가 먼저 맺혀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반대죠. 우리는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 지역의 무화과나무는요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야 잎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맺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볼 때 저걸로 가면은 반드시 시장길을 면하겠다, 열매를 따먹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철이 아니에요. 아직 열매를 맺는 시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잎이 무성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흥미롭거든요. 우리 다 같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겠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더라. 아니, 잎이 무성하면 열매는 이신작에 맺혔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무화과 나무보다 초스피드예요. 훌쩍 뛰어넘었어요. 시즌을 앞서서 이 잎사귀까지 확 맺혔는데 너무 빠른 나머지 열매를 패스해버린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면서 자기가 빨리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우쭐하는 장면?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무화과나무 자신의 잎을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과물을 패싱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날수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축복을 주시는데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사람은 자기의 수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날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장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꼭 이것만이 날수를 채우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됐는데 날수를 채우지 못해요. 그러면 인큐베이팅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아이가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가서 학점도 좋아요. 교수로부터 칭찬도 받고 빠른 스피드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학교의 날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성적 봐서 좋다 그러지만 출석이 미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졸업사정에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등록금만 냈는데도 학점이 저절로 나오고 하루 저녁만 끙끙대서 이리저리 짜집기해서 리포트를 썼는데 그것이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빠르게 졸업이 된다 그러면 난 내 아들과 내 딸 거기에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걸요. 그 졸업장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지는 않겠습니다. 기업도 날수가 있어요. 기업이 자기 날수를 못 채워요. 그러면 정리도 안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날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날수를 못 채워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부 사이에 낀 문제, 부부 사이에 낀 사건, 부부 사이에 낀 오해, 부부 사이에 낀 인생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날수를 채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모 자식 간의 날수를 채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날수를 채워야 돼요. 24시간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저녁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 날수를 못 채우는 거예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동으로 잠자리에 드나요? 편안하게 드나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훅 하고 내게 돌아왔는데 핸들링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날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못 채웠는데 그 하루가 욥에는 고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날수를 채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겸손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그냥 겸손한 어떤 태도, 뭐 겸손해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겸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라. 포기라는 말은 좋지는 않죠. 자포자기를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유 더는 못해. 여기까지인가 봐. 에라 모르겠다. 손 놓고. 그런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 내 추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라는 것도 있고 철학이라는 것도 있고 세계관, 관점,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포기, 꺾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으면은 순종하기가 쉽죠. 근데 순종이 뭐냐면 순종은 겸손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의 경험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엉뚱한 요구를 하시고 엉뚱한 쪽으로 날 부르시고 엉뚱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과 내 생각, 내 뜻, 반드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겸손함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캐릭터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어요. 우리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그래도 부풀리지 않고 허풍과 허세, 거품이 없고 이렇게 좀 정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요. 씨는 죽었고 씨는 말랐고 태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부터 지어주네. 태명이라고 태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 이름을 먼저 주는 거야.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겸손해야 믿어진다. 뭐예요? 포기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이론, 내 데이터가 포기해야 돼요. 내 날선 생각이 포기돼야 돼요. 이것이 꺾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유와 신혼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아멘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문화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으면은 여러분,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내 뜻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믿어지는 데에서 동의하고 믿어지고 납득되고 설명이 되고 내가 좀 이해가 되는 데서 믿음을 믿는다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까지 믿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걸 원하시면은 여러분, 과학입니다. 과학.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당신을 설명하거나 납득하거나 설득하려고 애걸복걸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선택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거야. 안 믿어져. 이론도 안 돼. 그리고 학문적으로 여태까지 내 사고방식으로 내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상당히 부딪히는 점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따라가면 풀린다. 입을 크게 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나는 땅이 흔들려 요동쳐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우리 주보에만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은 열추적 미사일보다 더 정확해요. 그냥 나는 아멘 했지만 이 말씀이 그냥 믿음과 함께 정확한 타겟에 맺혀 명중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명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난 포기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불안해요. 압박감이 계속 와요. 초조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밤에 잠 못 자고 계속 꿈을 꾸고 심장이 자면서도 막 벌렁벌렁 하는 것, 그런 증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죠. 우울감, 공황 증세. 하지만 그 근심 걱정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근심 걱정을 포기하고 기도를 잡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를 놔버리고 근심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근심 걱정, 불안, 우울, 공황을, 질병을 포기하고 기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유 집회를 하면서 계속 내가 깨닫는 것은 정확한 것이 있어요. 나 별목에게는 병을 고치는 기술이나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저들에겐 질병이에요. 건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질병, 이 사람이 38년 된 질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자기 몸에 어떤 증상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믿은 거예요. 내겐 지금 건강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38년 된 질병입니다. 이 내 인생 같은 질병 내가 포기해버립니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쌍 붙잡고 일어납니다. 질병을 포기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런데 실로암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니 가다가 나음을 받는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질병 들어오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축복도 축복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위기인데요. 질병이 들어오는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어두움, 슬픔,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막 이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을 보는 건데 저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신유지만 질병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끊어주신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 안에 질병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매출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막 팔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 뭐가 거래가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에요. 계약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된 게 갑자기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이 들락날락거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만지고 사람들이 와서 입소문이 나서 훔정훔정 세냐. 그냥 문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기웃기웃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위기 아시죠? 이게 뭐예요? 이 마치 축복의 분위기예요. 아직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아이나 내 아내나 우리 부모님이나 뭐 처가댁이나 또 남편에게서 뭐 기쁨이 와요. 며느리가 얼굴이 꽃이 폈어.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너무너무 이뻐졌어. 갑자기 막 그냥 막 향기가 나고 막 그래요. 그건 뭐예요? 축복의 타이밍. 시집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계속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분위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경기, 불황 때 하나님이 동원하신다. 하나님은 나귀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1호차 나귀를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물고기 입을 열어서 동원시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으로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채우신다 해보세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내 모든 쓸 것, 내 모든 쓸 것을 다 쓸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돼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왜 겸손해야 될까요? 왜 포기해야 될까요? 겸손한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천국 갈 수가 없고 육으로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나를 이 고난과 이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그냥 말씀에 아멘하면 성령에 들어오시고, 말씀에 뭐 그냥 미지근하면 성령님은 나가시고, 성령님은 인앤아웃, 외출했다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 외출하셨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방문하는 방문객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지상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가 뭘 약속하셨는데요?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신학자들이 현대에 맞춰서 개념 정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 뭘로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젊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마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변호사쯤 됐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산헤드린 공의원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많이 요건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사사계보도 끝내줍니다. 가말리엘이 자기의 멘토예요. 그러니 어느 면으로 보아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결격 사유가 없는 아주 그 당시에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성경을 몰라요? 그가 무슨 모세오경을 몰라요? 그가 무슨 할례를 안 받았겠어요? 그가 무슨 율법을 뭐 크게 뭐 어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우주 주동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뜻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남들보다 우월하게 많이 갔지만 딱 입만 무성한 결과물이 없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입만 무성하니까 결과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까지 종착역이 됐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정말 한심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었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럽니다. 안 믿은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리에 동의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 이론을 내가 좀 받아들여 보겠다, 나도 그런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붙어라. 처녀에게 잉태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처녀, 남자를 모르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멘을 하는 겁니다. 주의 계집종의원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주 지으라 그럽니다. 노아 생각으로 방주 짓는 게 맞아요? 노아 생각으로 방주를 짓는데, 아니, 배를 짓는데 강가에 짓지 왜 산의 꼭대기에다 져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거기다 지팡이 앞뒤를 쓰고 손을 뻗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나리오고 무슨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자원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인력풀이 세팅이 되어 있고, 스트럭처가 갖춰질 때도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것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